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은 2025년도 새해가 밝아올 텐데, 늘 이 즈음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익과 또한 성장이 있었는가 돌아보는 시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가, 늘 유아적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해서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는지 돌아보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새해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돌아보고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거나 또한 우리가 목표한 것들이 다 성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해가 되면 그런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제 2, 3일 후에는 송구 영생 예배를 드리고, 또 2025년도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서로 교제하며 나눌 텐데, 올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장이 풍성히 일어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야말로 팔복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참 오묘하지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특질과 성품, 어떤 복을 받았는가, 마지막 팔복으로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10장의 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 말의 연장성산에서 이해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말하죠.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 같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과 12절은 10절의 그 연장서산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이 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절처럼, 10절에서 말하는 그 복처럼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아이러니한 말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복의 개념과 너무 다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팔복이 다 그러했지요. 그런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절과 11절의 내용은 다른 복들과 달리 너무도 역설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서 더 그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를 불문하고 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잘못과 허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욕, 박해를 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이게 과연 복이겠습니까? 이게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와의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 자연인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추구해야 될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인생과 가치관, 그것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복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지 또 한 번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0절과 마찬가지로 그런 욕과 박해와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경우를 한 가지 사실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뭐라고 지금 한정짓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because of me,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온갖 모욕과 능욕, 멸시, 질책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제되는 경우지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다룰 때 먼저 신중하게 탐색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을 하나의 정언 명제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가?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와 그 분위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비록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일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숫자가 많든 적든 반드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럴 때에 그런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숫자가 적든 많든 분명히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중요한 교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왜 하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박해를 하고 욕을 하고 모든 악한 말을, 보십시오, 모든 악한 말을 다 동원해서 질책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런 박해와 욕을 당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욕을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이 시대와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과 인생을 가지고 이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살아갈 때이겠지요. 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를 진실되게 믿고 그것을 확증하는 믿음의 삶을,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겠지요. 그럴 때 이런 박해가 오겠지요. 그럴 때 이런 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대하겠지요. 즉 본문이 말하는 상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일관하는 야고보의 말처럼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그의 삶에서 풍성히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이 말하는 이 말씀은 요한이 요한일서 그의 서신서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로 제시한 신앙과 삶, 그것을 진실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 맞습니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무가치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겠지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위에서 방금 언급한 그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이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더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그런 비참한 절명의 운명에 처한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책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것을 역사와 시공간 속에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전자의 씨줄과 후자의 날줄을 서로 엮어가면서 죄인들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유일한 작품이 바로 성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듯이 타락하여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조차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된 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과 예수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싫어하는 것 같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그렇게 대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사단과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속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를 지배하는 모든 장애인들을 그의 종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환경과 조건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가? 왜 세상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수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 바로 성경에는 21가지의 내용이 쭉 나오지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일도 포함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거역합니다.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당을 짓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본질상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모든 타락한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산상수훈 다음에 보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과 빛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어둠인 이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치부와 죄악된 모습이 빛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고 어찌 하든지 간에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방금 산상수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빛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까지 박해하고 그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를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가? 왜 그들이 나를 욕하는가? 왜 그들이 나를 박해하는가? 왜 그들이 모든 악한 말을 다 동원해서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나에게 쏟아내는가? 세상에 빛된 존재가 아닌
어둠인 그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하거나 또는 그에게서 어떤 허물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경탄할 만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함께 섞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와 그분의 은혜가 계획되지 않으면 절대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왜 그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싫어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고 힘든 길을 자처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좁고 험난한 길이라도 예수가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말세에 고통이 따르리니 라고 언급한 그 수많은 내용들과 전혀 다른 삶, 그런 내용들이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음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과 상관없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 사람을 입어서 과거에 행했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의 그 더러운 말,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거짓말을 하던 옛 모습을 다 벗어던진 존재가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늘 시기와 질투를 하는 존재가 그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조차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자연적인 위치와 같은 것이에요.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또한 영적인 이치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듯이 이것은 영적인 이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초와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 때 한 가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단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추구하며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삶에 그치지 않지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어떤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며 성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사는 자연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올바르게 깨우쳐 주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자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합당하게 여기거나 옳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박해와 욕을 가하지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두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이지요. 빚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반드시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이 믿는 그 진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자신을 가만히 두고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알고 믿는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불붙는 그 어떤 성정과 열정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 주일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모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돌아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생일단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대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그의 말에서 그의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 동족 그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과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충분히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그냥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낼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모욕과 능욕과 박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단단히 각오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과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어리석은 짓을 행하며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 어떤 것도 충분히 감내하며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을 동일하게 견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10절과 11절에 이런 내용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알고 오히려 그런 대상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꺼이 이것을 수용하면서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욕을 하고 박해를 가하는 대상이 단지 비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늘날에는 소위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진리와 복음을 왜곡하는 사례가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왜곡을 막고 순전한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내에서도 거센 반발과 또한 험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대중의 기호와 관심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그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며 감동을 줄 만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점점 빈번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적인 흐름과 사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이 시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무감각한 영적 상태를 자극하고 깨우쳐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 또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오늘 말씀처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참된 선지자들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도 결코 긍정적인 평판과 인정을 받기는커녕 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그슬로 모든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라고 합니까?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자이고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표징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전부로 살아냈다. 또한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표징이 바로 박해요, 욕이요, 악한 말을 듣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진리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욕을 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가하고 욕을 하고 모든 악한 말을 우리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의 그런 행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수모와 박해와 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시지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은 진리를 제대로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임을 알고 그대로 살아냈다는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묻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림이 없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자신이 믿는 구원관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신학적인 이유에서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하는 그 자체를 좌절하거나 실망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내용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초와 고난과 박해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지요. 모욕을 당합니다.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사람으로 자처하며 살지요. 그럴 때에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비방합니다. 그것이 무슨 진리냐고.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았구나. 그러므로 그것이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중요한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자에게 상급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었습니까? 저는 많이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지요. 2025년도 이제 2, 3일 남겨두고 있는 이 점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을 냅시다. 정말 이런 박해와 욕을 자처해서라도 하나님께 한번 신실하게 살아내 봅시다. 그리고 복음을 한번 전개해 봅시다. 그럴 때 다가오는 박해와 고난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구원의 확실한 증거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상급, 우리가 받을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 상급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잘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영생의 상급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저 천국에서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결심합시다. 2025년도에는 마지막 팔복으로 말하는 이 마지막 복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한번 욕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한번 살아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분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을 자처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번 자라봅시다. 그럴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박해,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입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